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지요? 추운 날씨 가운데 아침 일찍 직장으로 나가시면서 또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지키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신 성도분들의 그 수고를, 그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결과와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 거친 세상 한복판에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또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두 팔 펴서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이 말씀을 펼쳐볼 때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단서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의 무서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묵묵히 자기의 산으로 오르며 손에 쥐어진 망치를 들고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노아의 뒷모습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죠. 때로는 지치고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문득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좋은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 성숙한 성도의 삶의 고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민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어깨를 도닥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사실에 너희 마음을 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치는 망치질의 그 근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지켜가고 있는 그런 것들의 근거가요, 나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가운데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요, 나를 발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때로는 참 냉혹하죠. 끊임없이 우리의 실력을 묻습니다. 성과로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학력, 자산, 지위,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는 정직함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며, 가정에서는 사랑을 쏟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때로는 그 열심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세상의 시선이 너무 강하다 보니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죠. 내가 좀 더 잘해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좋아서 시작한 봉사였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지킨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더 뜨거운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조금 부담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귀한 마음이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주님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변질되어서 나를 괴롭힐 때가 또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의 늪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더 헌신했어야 됐는데, 더 거룩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마음, 그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갈망이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요, 오늘 우리에게 잠시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봉사, 우리가 참여한 예배 횟수, 그런 것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내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랑해 주신 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의해야 할까요? 세상은 이런 우리들에게 참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당신을 정의하면 당신은 당신이 성취한 것들의 총합이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이룬 것,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이런 평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참 분투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러한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열정마저도 때로는 이러한 세상의 계산법을 따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 나의 존재, 내가 드린 헌신의 총합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기도 시간, 나의 봉사 경력, 나의 경건함, 이것이 곧 내 신앙의 성적표다. 우리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좀 부족함이 보인다거나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애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서도 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의 총합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나 우리가 보여준 신앙의 열심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 안에서 정의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 또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진짜 가치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서 비롯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 우리의 완벽한 행위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한 사람을 발견하고 찾아내시는가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평가보다 귀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가 마주한 가장 아픈 하나님의 진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무너져 내린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런데 이 한탄과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화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발붙인 이 세상의 질서가 너무 완악하여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바로 그 지점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 아픔, 그리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거룩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깊이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구절,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해 화살을 겨냥하기 위하여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확인인 것이죠.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들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죄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시며 근심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은 절망뿐이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밤. 구원의 여지는커녕 모든 자격이 상실된 것 같은 이 참담한 보고서 앞에 우리 또한 숨이 멎어버릴 듯한 그러한 중압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의 이 지점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가장 깊은 곳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소망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탄식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근심하신다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짙은 어둠 진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반전의 서막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참으로 엄중한 진단 내리십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가득하다는 것이죠. 틈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미세먼지가 섞인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상 속에 그러한 악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보다는 조금 낫습니까? 조금 깨끗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주일이면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한 가지 있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 우리를 너무 강하게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행위이기 이전에 우리를 애워싼 세상의 흐름과 또 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때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에 찾아오는 헛헛함이 있죠. 그런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 한복판에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중력을 거스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 속에서 겪고 있는 실존적인 힘겨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어느새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계산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이 모습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정직한 우리의 민낯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멈춰버리게 된다면 곧장 세상의 그 거친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참한 광경을 보시며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하나님께서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한탄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엇나갈 때 부모의 마음에 앞서는 감정이 분노가 아니라 찢어지는 아픔 아닙니까? 자녀의 아픔 앞에 차라리 내가 더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부모의 절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쁜 통증을 마음 가운데 느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신앙의 채점표, 평가표를 펴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의 잘잘못을 그렇게 체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죠.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단,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진단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위태로운 상황을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탄식인 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마음의 계획이 빛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엄중한 선언을 내리시죠.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하나님의 선언이 가혹해 보입니다. 하나님 왜 용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질서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파괴합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해체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러한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를 착취했습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하는 것, 온 인류가
그 죄악 가운데 영원히 집어삼켜 버리기 전에 그 파멸의 행진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픈 결단이었던 겁니다.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죽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더 큰 사랑 때문에 이 아픈 선언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선포되는 그 노아의 시대와는 조금 다른가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총성이 오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숨쉬는 일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참 세련된 모습의 포악함이 우리의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단톡방의 짧은 대화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차가운 눈빛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고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함은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스며든 독선, 냉소의 냄새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수많은 미디어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은근한 안도감을 느끼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대할 때 나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비교의 데이터로만 보는 것. 이러한 거대한 물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지점에서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귀한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보다 못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우월감, 죄는 이러한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노력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빼곡한 주일 봉사 스케줄표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고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미경과 같은 시선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때 세상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이 진단으로부터 우리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말씀은 이러한 지점에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성경에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자기 증명의 그 유혹을 내려놓게끔 하는 그 복음의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나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완벽한 절망의 지점에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가시겠다. 그 절망의 자리가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변하는지 보라.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죄의 밀도 앞에 숨 막힐 듯 빽빽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단호하십니다. 심판의 구름이 머리 위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상황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그리하여 모두가 심판을 받았더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익숙한 공식인 것이죠. 자격이 없으면 도태되고 실력이 없으면 밀려나고 실수를 하면 끝장나는 그 냉혹한 인과응보의 세계, 그 세상의 질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공식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요.
마음속에 작고 낮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나도 끝나는 것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몰려들죠. 세상이 주는 이 거대한 압박감 앞에 우리는 방주를 지어 올릴 그런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삶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단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짧은 접속사 하나가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러나,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는 세상이 매긴 성적표를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도 상관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그러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정의한다. 이 복음의 핵심이 이 단어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다. 이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그러나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부족해,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 지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이 여전히 너를 향하고 있다. 노아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잠겨갈 때 노아 역시 그 거대한 시대의 조류 앞에서 압사당할 것 같은 무게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 암울한 시대를 버텨내고 사람의 비웃음 속에서도 망치질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은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실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믿었기 때문이죠. 노아는 그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위협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방주를 지어 올릴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평범한 위로 정도가 아니죠. 은혜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찍어놓은 그 마침표를 쉼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작아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작아진 나를 그러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따뜻한 손으로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취로 채점하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의 습관대로, 세상의 익숙함대로 판단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지. 노아는 좀 특별했을 거야, 남들보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만한 실력, 인격, 그런 걸 갖춘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를 닮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노아가 땀 흘려 성취해서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속에 은혜가 먼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건져내는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라보며 고민하죠. 내가 과연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인가? 내가 어제 또 넘어졌는데, 오늘 내 마음이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떨고 있는 아이를 부모님이 손전등을 켜서 발견해 찾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죄의 어둠 속에 잠겨있던 노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전등으로 찾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고 발견해 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순서는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보통 은혜롭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은혜는 원인, 그리고 의로움은 그 은혜에 젖어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의 길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노아에게 먼저 닿아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자신에게 들려진 그 망치를 손에서 놓지 않고 주어진 방주 짓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완벽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발견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시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순서의 재배열이 우리를 모든 자격의 무게로부터 자유롭게 하죠.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자격 없을 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눈에서 이미 발견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만큼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라는 세상의 거래 방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 방식 가지고 계속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나를 증명해내야지, 그 무거운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실수가 없는지를 증명하기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나를 발견하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120년 동안 그 고된 방주 건설을,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종이 노아가 구원 얻기 위한, 그 자격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지극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발견된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노아의 삶이 된 것입니다.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망치질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노아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진짜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어떻게든 응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말도 안 되는 구원, 그 구원 받았음에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순종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순간, 그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응답입니다. 이 감사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거대한 배를 무려 120년 동안, 120년이면 아들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손자가 장성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 시간이 흐르도록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며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요? 얼마나 미련하다 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다 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그 조롱과 멸식 120년 동안 버텨낸 것이죠.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은혜 입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고독한 거룩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해가며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죠. 비웃을지 모릅니다. 답답하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 노아와 같은 묵묵한 망치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압니다. 남들은 다 편법으로 앞서갈 때 끝까지 정직의 원칙을 지키는 그 망치질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골방에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망치질로,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를 향해서 끝까지 축복의 말을 건네는 그러한 인내의 망치질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아십니다. 때로는 이 망치질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는커녕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평온한 날씨 속에서 산 위에 배를 만들기 위해 망치를 들고 올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내려치는 그 망치질 하나하나가 노아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노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은혜 입은 자로서 그렇게 묵묵히 망치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낙심하지 않고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망치를 묵묵히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망치질의 소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망치질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 자격, 변하지 않는 남편,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자녀를 위해 10년째 차려내는 아침 밥상, 그러한 모습의 망치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성과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눈물 섞인 반찬을 만드는 그 손길이 바로 방주를 짓는 망치질입니다. 남들은 편법을 써서 쉽게 성과를 올리고 앞서갈 때 끝까지 정직한 장부를 붙잡고 정석대로 일하는 직장인의 고군분투함, 세상은 미련하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기에 내려치는 그 정직함의 망치 소리, 그 소리가 하늘을 울리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는 그 5분의 사투. 오늘 당장 나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맑은 날에도 산 위로 올라갔던 노아의 모습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오고 있는 망치질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망치를 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을 올라 방주를 짓는 일에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컵이 하나 있죠. 작은 컵입니다. 그리고 이 컵은 참 우리를 닮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죠. 근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그릇을 키웠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은혜 받기 위해 애썼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응원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릇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도 써보았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그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받아내서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물컵에 물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잔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참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릇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 앞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 작은 거죠.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정도밖에 담을 수가 없는 것. 저는 솔직히 이게 후회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했더라면 달랐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저에게 주세요. 네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은혜의 전부가 아니야. 너의 그릇의 크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나에게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어떤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시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이런 모습이었죠. 다 찼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그릇을 덮습니다. 풍성히 채우시고 넘쳐 흐릅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잔은 여전히 작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렇게 넘치도록 쌓이고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경험하는 그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상상은 이 작은 컵 안에 물을 얼마나 더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나의 그릇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예 이 컵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쌓아 덮어버리시는 그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해서 이 정도밖에 쌓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쌓으신다면 우리의 작은 잔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이 은혜의 거품을 쌓으실 수 있을까요? 저만큼이요? 저만큼이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그 은혜에 한계를 둘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쌓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 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상상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상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의 상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격의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증명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며 우리가 기쁘게 다시 망치를 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